며칠에 걸쳐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전도, 즉 유럽의 전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입니다. 이제 거기 갔더니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기도처라도 있는가 해서 이제 갔더니 빨래터의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갈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점치는 사람이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나누어 갖는 이런 자였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한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명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이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고의 차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역사하시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그 빌립보 그 감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역사를 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 문들이 있는데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죄수들에게 차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그 감옥문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거 다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도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소문이 났겠죠.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다. 이랬으니까 그 소문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간수가 믿고 그 밤중에 집에 가서 다 깨워서 그 직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은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지는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에서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서 어딜 가냐면 데살로니가 17장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가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같은 점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회당에 다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다. 그래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구약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 같은 메시아 또 마키비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구원을 시켜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을 얘기를 해도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똑같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 서신서에 거의를 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그러니까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똑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 마음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복음은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이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네 가지 밭이 있다. 우리 마음밭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져야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고 어떤 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밭에 따라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도 누룩같이 되는 데도 있고, 응?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안 되는, 부풀지 않는, 전도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재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런 예수구나 이런 거를 알 텐데 이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구약 시대만 있고 신약 시대에 잠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분별해서 읽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를 어떤 예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믿는 사람은 이제 재림에서 오셔서는 천국으로 우리를 심판해서 보낼 것이고 심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암비볼리 또 아볼리니오냐 거기는 이제 지나쳐서 갔다. 그러니까 다녀가 이랬는데 다녀간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나쳐서 갔습니다. 왜 지나쳐서 갔느냐?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이제 유대교를 하는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구약의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면 쉬운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려면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전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가는. 거기는 들리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바울이 자기 관리대로. 관리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습관대로. 자기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습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그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거기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그때 당시는 성경에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하는 선지자는 다 한마디씩 했어.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오느냐? 처녀의 몸에서 와야지 된다. 처녀에서 몸이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된다. 그다음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됩니까? 그 선지자들은 다 써놨어. 이제 그런 것을 다 줄여서 종합을 해보면 그가 메시아인데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위해서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게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것은 요거고 요것은 요거고 이렇게 이제 전부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 그분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고 그 3가지 약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창세기 3장 15장에서 여자의 후손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사단의 괴계를 밟아버리는 이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보니까 뭐 좋은 말씀만 끄집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이것이 설교, 강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냐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 뜻을 성경에 있는 그 말을 풀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말이고 이건 이런 것이고 이럴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해를 받고 그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 뭐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사명자다.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느냐?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사명.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는 역사,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근데 그는 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받고, 그러니까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서는 무덤 속에 가서 있으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기가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김씨다 이러면 이거는 나가리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청주에서 태어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태어났다 이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죽은 자고 그리고 이제 또 무덤 속에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무덤이 없고 살아나요. 3일 만에 살아나야지 되는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너한테들 예수를 전하는데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서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몸에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인 것을.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이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성령이 올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 얘기해놓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 너희들 소문 듣고 그들 유월절 가서 봤지? 그가 예수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헬라인의 큰 무리요. 그 헬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회를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 놨던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이 모여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헬라인 이방인들이 믿었고 또 어떤 사람이 믿었느냐?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적지 않는 귀부인은 많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으니까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권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권했더니 그 말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이방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런데 정작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사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이렇게 권하니까 헬라인들하고 귀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가니까 저것들 내가 전도해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저 말을 들어가? 이제 이렇게 그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 시기가 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역사하는 것이냐.
그 속에 그 마귀가 유대인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예수를 못 믿게 반대하는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량한 자기들만 가면 되니까 그 저자에 가서, 저자라는 것은 그 광장 같은데 이런 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 가서 불량배들이 있으니까 그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의 그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많이 데려다가 막 어떻게 하면 데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동을 했다는 거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통을 통제를 시키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막 이런 일을 했겠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데살로니카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를 아마 교회 삼아서 이렇게 내준 사람이 야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서 드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 와서 교회를 하고 먹을 건 먹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지. 데살로니카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야손이 아마 그 사도 바울과 신라를 침식을 제공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을 침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끄집어서 감옥에 넣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 야손의 집에 가서 있으니까 묵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서 끌어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 말씀입니다. 발견하지 못하여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누구를 끌고 갔습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 피했는 것 같아. 미리 알고 피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끌고 갔느냐? 야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몇 형제를 끌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느냐?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 로마가 이때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런 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도 왔다. 그러니까 딴 데서 했던 소문이 들렸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지만 로마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척결하고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야손이 그들을 마저 들였도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사람이 왔는데 야손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자꾸 침식도 제공하고 또 말씀도 전하게 하고 이런 일을 야손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가이사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그거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명을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가이사를 순종하고 가이사의 말에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왕이어야지 되는데 가이사를 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니면 다른 임금이 있다. 그 임금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순종하지 말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가이사에 순종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 죄명을 정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왕이라고. 로마에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그를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귀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왕이, 임금이 누가 있느냐면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로마에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 로마를 대표해서 와는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데살로니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이들을 척결하게 되니까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라. 그 가이사가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황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르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전하고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 거기 있던 무리들과 읍장, 그 데살로니가 읍의 장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해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읍장 노릇도 못하고 로마로부터 내가 파면당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죄. 그러니까 로마는 그 종교에 대한 것은 관대했어. 그래서 이런 종교는 믿어야지 된다. 뭐 이런 거를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대교는 믿어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금방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것은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밥줄과 내 밥통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로마로부터 제거를 당하고 내 밥통, 내 밥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겠다고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을 잡아왔으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석금, 그러니까 감옥에다 가둬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석금 돈을 주고 내보내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항상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전 기존의 내 생각과 달라도 그런가 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배척하면 되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여태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불교국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막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걸 다 배척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열고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 배척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소동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혹시 나의 마음속에도 데살로니가 같은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가 뚫어지면 저 앞으로도 자꾸 더 이렇게 되니까 빌립보에서 그렇게 된 것도 빌립보가 정말 유럽의 관문이었는데 거기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뚫어지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복음이 흘러가 들어갈 거니까 마귀가 악한 일을 했던 것 같이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면 마귀의 나라는 자꾸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